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책 제목은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 애국으로부터의 탈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에 비춰보면 이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라는 것이 사실 잘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탈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쭉 읽게 되면은 이 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이나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36년간 일제 치하의 억압을 받게 되죠. 그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저항을 하고, 또 어린 학생들, 또 노인들, 그 다음에 부녀들 가릴 것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죽거나 또 붙잡혀서 온갖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 압제로부터,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에 비하면 이 출애굽을 읽어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부당한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폭압을 하고 압정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왕 바로의 통치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 애굽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로 자신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들여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끔 만들었던 그 기반을 마련했던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희가 나중에 분명히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돌아갈 때는 꼭 어떻게 해요? 내 시신을, 내 유골을 꼭 가지고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요셉은 그 땅에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는 강한 신뢰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요셉의 유언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애굽 땅에 거할 사람 존재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야.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야. 이곳은 우리가 잠시 거하는 곳이야, 유하는 곳이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때라도 기회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욕망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갈 날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이 시간대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어떡합니까? 그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에는 고기도 있었고 편하게 지낼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물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삶이 더 만족스러웠다라는 것, 이것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했던 불평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내 약속의 후손들을 결국에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계획하시고 400년간 차곡차곡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들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그것을 실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출애굽기의 역사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특정한 어떤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특별한 역사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많은 백성들에 대한 예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읽어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이 땅이 곧 삶의 터전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의 갈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죄의 누명들을 쓰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억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의 억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처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 이 땅을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겠다. 이 땅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얼토당토한 억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8절 말씀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등장한 왕이 그 과거의 애굽의 역사 속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그 사람이 일했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새롭게 등장한 이 왕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의미입니까?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판명이 나고 증거가 있고 기록이 있지만 나는 그걸 무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었던 그 공헌, 그 헌신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바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었냐면 이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지금은 우리 통제하에 잘 있던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 품에서 떠나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직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아무런 손해를 입힌 적이 없어요.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기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미리 지레짐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나중에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이것이 애굽에게 해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그 이스라엘의 힘을 좀 죽여놔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더 복잡한 내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이 그들이 힘이 커지는 것이다라고 여겨서 이들을 강압적으로 핍박해야 된다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핍박을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항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억압을 했을 때.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도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당하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더냐? 왜 갑자기 우리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느냐, 지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한 명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왕이 하는 모든 압제들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가 걱정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두려움은 뭐냐? 그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두려움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는 게 뭐가 두렵냐? 이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노예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무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이 이스라엘이 제공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걸 굉장히 가증히 여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짐승을 키우지 않을 수는 없죠. 그 짐승으로부터 음식도 얻어야 되고 그 짐승을 활용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짐승 키우는 것 자체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가증히 여겨서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원했던 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 이스라엘이 혹시 수가 틀려서 우리를 떠나갈까봐, 내 통제에서 벗어날까봐, 이것이 바로가 두려워했었던 진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냐면, 우리가 이 앞에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랄 지역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원래 원주민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성하여지니까 그랄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보다 더 커졌으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살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랄 지역을 떠나게 되죠. 네가 나보다 더 힘이 세져서 그것이 내가 두려움의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하고 하는 것, 그래서 나갈까봐 걱정을 했다라는 건 너희들이 강성해져서 그 강성함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느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내가 포기하기 싫다라는 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밑에서 내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 밑을 벗어나게 될까? 이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과 논밭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붙잡고 있느라고 각종 손해를 보고 있으니 재산상으로 너희들 그냥 내보내겠다 라고 할 법한데도 이런 손해를 입으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재산상의 피해가 막중하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밑에서 내가 가두고 내가 통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얻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진멸하여서 그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로가 하라는 대로 바로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가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엄하게 일을 시키고 또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로가 주어진 일을 하게끔 하고 와서 저녁에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뻗었다가 다음날 되면 또 그 일에 끌려가서 있는 힘껏 일하고 또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마감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바로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바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거죠. 딱 살 수 있을 만큼만 공급을 해주고 그 다스리는 민족,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맞춰주면서 살아야 돼. 하고 그 작은 것들을 얻는 그 기쁨으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들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통치에 완벽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바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나만 몰아보고 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하고 통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점점 더 번성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결속이 되어지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끈끈하게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내 뜻대로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가하고 있었던 바로가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 결과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을 해야 한다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이끌어 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 내가 너희들을 압제했는데 너희는 내가 압제해도 그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점점 더 번창하는구나. 내가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어주면서 너희들의 인심을 좀 내가 얻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은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의미인 것이지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 번성하여 나갔다라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어져서 그 반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가 원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이 극심한 유체 노동들을 통해서 인구가 줄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바로에게 수긍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퍼져나갔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인구수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출산율을 조절하려고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냐면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산파를 자기가 지정해주고 그 산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이 산파들에게 알려주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주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기 위한 바로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파들을 자기가 방법을 세워서 내 원하는 목표와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과 목표가 바로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이 산파와 관련돼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 히브리 산파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그 번역의 차이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히브리 산파라고 해서 이 히브리 산파를 히브리 사람 산파라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석이 무엇이 가능하냐면 히브리를 위한 산파다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를 위한 산파라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산파는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만 전형으로 아기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바로가 특별히 지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히브리 여인인 애를 낳을 때마다 가서 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한 이 두 사람만 가서 히브리 사람 애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는 가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줘라.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만 히브리 사람들이 산모들이 애를 낳는 것을 돕도록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통제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라고 하는 이 바로의 특별한 명령과 함께 이 산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민족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고 또 같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히브리 출신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그 산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아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파들이 히브리 출신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히브리 출신이었던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에게 그런 특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히브리 출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조금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수는 있었을지라도 결국 사람의 생명을 갓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취하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 출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민족의 출신이었던 이 산파들이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바로 왕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움을 받게 되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하는 이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내가 만약에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 민족도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우리도 이 히브리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와 처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라고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 내가 받을 그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얻게 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 2명의 산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산파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 아이들을 다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2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원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가 나의 능력, 내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산파들을 선택해서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주고 너희는 내 명령대로 이렇게 해. 내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산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세웠던 그 산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그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방법이 너무 확실해서 이것들을 깨부술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하면 이 방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믿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이 이 산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산파처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안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이 세상의 것들에 사단의 악랄한 방법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과 지혜를 모으고 자신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무기력하고 또 무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든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과 세상의 법칙에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거기에 머리 숙이고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크리스찬의 양심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그 뜻과 그 방법과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그저 침묵하면서 그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관과 이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것들이 인도하는 대로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 동의 없이 끌려가는 것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좀 자존심이 세워질까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내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렇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그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산파들은 바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가 주는 그 가장 강력한 명령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의 명령이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위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며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바로 이 산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불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대로 얻지 못할까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형통하지 못할까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머리 숙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들을 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권세진자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과 불화가 되기 싫어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평안하고 싶어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늘 우리의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든 아니 해주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어려움을 참고 그 세상이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방식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따라가면 당장의 삶에 어려움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사단에게 다 갖다 붙여주고 사단이 내게 주는 명예와 권세와 부와 건강을 붙잡고 누리면서 나는 이게 있어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불화되도록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불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고 불화를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것들을 힘을 삼아서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는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너희는 세상과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불화를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갈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곳이 없구나. 지금 당장 내가 이곳에 발붙이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누울 공간,
또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 기쁨들을 주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시대가 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존재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야 할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착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갈등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갈등을 왜 내게 이런 고난들을 주십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소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소망을 쌓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이곳에 잠시 거하였다가 돌아갈 존재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땅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흥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흥황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180도로 바꿔서 이제 내가 만족스럽다.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이제 내가 더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많아졌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산파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만 이 세상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움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입니까? 근데 이 산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180도 반해서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래서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원수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근심하고 더 고민하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흥황함으로 바꾸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며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이, 사단이 온갖 지혜로운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더 힘들어, 더 어려워. 그러니 이것에 더 집착하도록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잃어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들을 잃어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흥황하게 하는 방법은 이 산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보존하여 주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2026년 한 해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흥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